사도행전 15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15장은 교회 역사에서 참 중요한 사건입니다. 소위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부르는 아주 중요한 회의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이런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것이 소집이 되었는가? 그 이유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1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보고하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는 일들이 있게 되니까 유대 지역으로부터 안디옥 교회에 몇몇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안디옥 교회에다가 무슨 말을 하냐면 반드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과 다툼과 많은 논쟁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을 지켜본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많은 사도들과 장로들과 더불어서 이 문제를 결정할 것을 의뢰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전송을 받아서 몇몇 형제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오게 되는 과정에서 어느 지역을 거치냐면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과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이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들이 지나가면서 한 일이 뭐냐? 본문 3절에 보면요.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했다.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와 동일한 이방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얻은 것을 보고하니까 그 사람들도 다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영접받으면서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또 예루살렘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 말을 전하니까 그 가운데서 유대교 출신의 개종자, 믿는 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방이 된 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옳은 일이다. 반드시 이방인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려면 그들도 반드시 개종하는 유대교로 개종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런 일을 따르지 않고서는 그들에게 구원을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 할례를 받는다.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 말이냐면 율법에 순종함이 없이는 그들의 구원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이 유대교가 성립이 되면서부터 끊임없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구약의 종교로부터 이걸 쭉 생각해 보면 순수한 구약 종교로부터 변질된 종교입니다. 이게 유대교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기라고 하는 약 400년 기간 동안 이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발전이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부터 세례자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약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거나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소위 계시가 중단된 시대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걸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이때에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발전이 되면서 이 유대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는 아주 여러 종파들로 나뉘어 있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죠. 바리새파, 소위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열심당이라고 부르는 것도 역시 한 종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 안에 여러 종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종교로부터 변질된 종교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 변질된 종교에 수백 년 동안 익숙해져 있는 그들은 아무리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들도 할례를 받아서 모세 율법을 지키는 삶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대단히 설득력 있는 주장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가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베드로 사도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고 이방인들에게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은 그 자신도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준비시키신 겁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서 전혀 유대인과 상관이 없는 이방인 이 가정에 그가 초대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받았던 동일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다른 언어를 말하는 방언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저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나 그전까지 그들이 어떻게 알았느냐. 그들도 반드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아서 그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미리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베드로 사도도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였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심지어는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 먼 지역에까지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이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똑같은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 사건을 보면서 이러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준비시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두고 열띤 토론과 논쟁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해 보세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제 이것을 결정해 가는 과정 가운데 세 가지의 결정적인 그런 증거들이 제시가 되는데 가장 먼저 제시한 인물이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그 말, 그것이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7절로부터 11절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그 말의 핵심은 뭐냐? 동일하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동일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 표면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유대교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그 종교의 공허함, 헛됨,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조상들도 매지 못했던 멍이라는 거예요.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그것은 옛날 우리의 조상 때도 도무지 질 수 없는 멍이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도 역시 능히 맬 수 없는 그런 멍이다. 그것을 왜 이방인들에게 매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1절에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결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변론이 12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 가운데 행하신 여러 표적과 기사에 관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선교 여행을 하면서 있었던 여러 하나님의 역사들을 말하면서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론으로 누가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 교회 장로였던 야고보가 최종적인 변론을 하게 됩니다. 13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13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데 아모스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절 보면은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의 구원은 이미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했던 바고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가 결정적인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말하기로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겠다. 왜냐? 모세 율법을 여러 지역의 회당에서 여전히 그 글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이런 정도로 이방인들에게라도 제시하는 게 좋겠다. 마지막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 결정한 내용을 소개하는 내용이 23절부터 29절까지 소개되는데 그 내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23절 보세요.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한다. 들은즉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끝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사람을 택해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유다와 실라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보내서 바울과 바나바와 이 안디옥 그리고 수리아, 길리기아 여러 형제들에게 보내기로 그렇게 결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28절에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요긴한 것들 그게 뭐냐면 29절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 이것들 외에는 어떠한 짐도 지우지 않을 것이다.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할례를 받아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충분하다. 그건 왜 다른 어떤 것들을 더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결정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이 혐오할 만한 그런 심각한 것들에 관해서는 여러분 이방인 형제들도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최소한 지켜주어라 이렇게 결정을 해서 결정한 편지를 유다와 실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그 편지를 그곳으로 보내서 그 편지를 들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논쟁의 문제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두고 예루살렘 공회 혹은 공의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날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런 범종교적인 회의가 여러 차례 중요한 결정적인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공회가 그 외에 다른 모든 종교회의와 다른 것은 뭐냐면 이것은 사도적 권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결정한 이 결정은 바로 진리 자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을 결정한 겁니다. 그 이후에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 결정들이 있게 돼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과 공회를 통해서 확정된 이 구원에 관한 은혜의 교리,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오늘날도 여전히 지켜져야 될 대단히 중요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안팎으로 얼마나 많은 이런 교리를 허물어버리는 우리의 생각들과 말과 행실들이 교회에 가득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의 교리를 잘 지켜가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에 관해서는 다양함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그 위에 있는 사건이 제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함께 전도여행을 가지 못하게 됩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 다툼이 일어나느냐? 1차 전도여행 때 함께했던 마가 요한이 전도여행 도중에 돌아가 버리거든요. 바울은 그걸 인정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 믿을 수 없다. 또 전도여행 가운데 또 도망가니 저 사람 데려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바울의 입장이었고, 그의 동료였던 바나바는 아니다. 다시 데려가자. 그가 잘할 수 있도록 다시 데려가자 하는 문제가 좁혀지지가 않아서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게 되면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에서 그렇게 심하게 다툴 일이 아니었는데 이 문제 가지고 다퉜다는 겁니다. 이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에 관한 한 절대로 타협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에 목숨 걸고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 질서를 허물게 되는 일들이 항상 따라오고 상처가 따라옵니다.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잘 지켜가는 일과 또 그렇지 않은 일들에 대한 여유로움을 갖는 이런 신앙이 잘 조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이 문제가 초대교회의 대단히 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예루살렘 교회 모든 지도자들과 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런 모든 일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를 심히 고민하고 이런 일 가운데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확정하고 그렇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서로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요긴한 것들을 당부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므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평안히 복음 가운데 서갈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이러한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진리의 복음을 저희들이 잘 지켜서 잘 보존하고 전수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시며 그런 한편으로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에 관하여서는 항상 넉넉함과 여유로움과 다양함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갖고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로 인하여 또 심한 다툼과 또 그런 분쟁들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보호자 변화와서 은혜를 구하며 이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가도록 인도하시고 무더워진 여름 날씨 가운데서 또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